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먼저 마태복음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어서 우리 계시록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또 이 새벽 사도신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한번 고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또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풍성하게 담겨 있다고 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특세 열흘 중에서도 보면 오늘까지 해서 장장 6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의 존재, 그의 사역 등등이 제일 많이 공격을 받았고 또 잘못된 지식, 이단 등으로 인한 미혹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사도신경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이제 새롭게 하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죽어서 장사되셨으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주어 나를 붙여서 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금 우리가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보았는데, 그동안 보았던 내용들은 흐름상, 시간의 흐름상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봤을 때 어떻죠? 다 과거였어요. 과거. 예수님의 출생,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과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현재의 시제는 뭡니까? 현재 시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을 언급했지요. 그게 어제 우리가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와 왕으로 우리를 현재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내용이에요. 현재 내용. 자, 이제 사도신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거기로부터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장차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의 종말과 또 나와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정말로 담대한,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고백의 문장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죠. 바로 재림과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류의 역사는 무한히 반복되는 거, 그래서 뭐 윤회, 무슨 환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이 분명히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주제를 매우 강조하죠. 왜 강조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신약 전체에도 약 300회 이상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균 한 13절마다 한 번꼴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과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당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재림과 심판을 그들이 갈망했고 또 그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주자주 자신의 재림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도 11절에 보시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은 은밀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마리아, 또 요셉, 그리고 동방 박사들, 들판의 목자들, 제한된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은 단순한 어떤 한 시대의 끝, 예를 들면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오고, 그 시대가 끝나면 무슨 중세 시대,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식의 끝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모두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또 그때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엄청난 사건임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선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진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 상상도 못하겠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천지가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줄 알고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파괴의 끝이 아니라 바로 의와 생명이 충만한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보면 저리로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리로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리로서라고 했더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절이 뭐예요? 고리대금 할 때의 고리의 반대, 낮은 이자라고 설명을 해서 제가 아연실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것과 연결해서 이것을 절이 아주 낮은 이자를 받으셨다는 식으로, 그걸 또 듣고 아멘 하면서 감동받는 사람들 보면서 더 충격을 받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캐피탈 회사도 아니고 무슨 저리로 대출 장사를 하십니까? 요즘 이렇게 뉴스에도 보면 초등생들 그 부모들의 문해력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한다니까
우리 애는 중국 음식을 못 먹는다라고 항의하지 않았나? 빌린 책은 학교 도서관 사서에게 반납하십시오 했더니 아니 빌린 책을 왜 새로 사가지고 그거를 반납해야 하느냐? 우천시에 실내에서 행사합니다 했더니 왜 가까운 서울시에서 안 하고 우천시라는 데로 가서 하느냐? 이런 분 이게 너무나 난감해집니다. 이게 저리로서 뭐예요? 앞에서 제가 풀어서 말했죠. 거기로부터. 그래서 영어로도 from thence,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때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문장,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그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리로서는 어떠한 막연한 장소 혹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부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 중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하늘을 가리키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이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실 것이다. 우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찬가지로 이 심판 또한 반드시 존재하며 이것은 예외 없는 보편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다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각각 어떻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어디 끼어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이, 즉 이 심판대 앞에서는 왕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신분, 배경, 출신, 민족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 산자와 죽은 자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자적 의미로는 산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도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죠. 죽은 자는 뭡니까? 당연히 그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 살아있든 죽어있든 모든 인류가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산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즉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지요. 그럼 죽은 자는 뭡니까? 이와는 정 반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 그 영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여 여전히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기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은 뭘까요? 단순히 착한 일,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명확합니까? 그럼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명확합니까? 그런데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진짜 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결국 다 어떻습니까? 다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참된 선은 곧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에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와 악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을 가져요.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상급의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막 매우 쳐라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충성되고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충무공, 충렬공, 충정공 이런 식의 시호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상을 내리고 전답을 하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줍니까? 아니죠. 공과 과를 분류하고 심사를 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 공을 분류하고 심사를 할 때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대와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 어떤 상을 주실까? 즉 믿는 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이는 우리의 구원의 여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구원받고 충성했는가, 삶에 대한 평가와 그 상급을 나누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형벌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 또는 이미 죽은 자 모두를 포함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구분하여서 결국 모든 인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 불의하거나 또는 자의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고백하듯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바울은 일부러 말하고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즉 그냥 재판장이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에는 뭐예요? 잘못이나 편견이 없는 완전한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날이 되어야 됩니까? 기다림의 날, 소망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이러한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철저한 경고이며 또한 그런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심판은 벌이 아니라 바로 상급의 순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심판을 불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불로 인해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성도에게 상급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이 재림의 소망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약해져 가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 종말의 날, 그 시한부에 그 어떤 날이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내게만 얘기하셨다, 계시하셨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들로 인해서 재림의 신앙이 왜곡된 경우가 많아요. 괜히 재림 얘기를 좀 자주 하면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또한 현대의 세속주의 영향으로 재림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믿기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것을 믿는 자를 어리석은 자, 광신도로 매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다양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에 밀려서 그 하늘의 소망이 자칫 사회 부적응자들, 실패자들의 현실 도피처럼 오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두려운 것인데, 풍요 속에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세상 즐거움에 몰두하느라 더 좋은 것을 기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고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께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에 어떤 특별한 일만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루를 언제 주인이 오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게 그들이 매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즉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온 칭찬받은 종들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명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늘 깨어서 지혜롭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처럼 재림신앙은 종말에 대한 단순한 혹은 지나친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신실함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담대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만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오시면 제가 믿음이 요만큼 성장하면 그때 오셔도 제가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장가는 좀 보내고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주식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좀 오르고 나서 좀 재미 좀 보고 나서 좀 즐기고 나서 오시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다시 반드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영광과 상급의 날이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고백하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